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비교로부터의 자유. 코로나와 함께 봄을 보내고 또 마스크를 끼고 더운 여름날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름도 훌쩍 벌써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추석이라는 명절의 이면에는 사실 명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2016년 직장인 1,0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명절에 친척들과 비교를 당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비교당한 그 가장 주된 종목은 이제 직장 자체에 대한 그런 비교였다고 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제 그런 건데요. 그거 외에도 비교의 주제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뭐 미혼일 경우에는 결혼은 했냐, 애인은 있냐, 없냐, 결혼을 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은 어떠냐, 애들 공부는 잘하냐,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은 어떠냐, 대학은 어디로 가냐, 어디를 갔냐. 그리고 실제로 사실 집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비교를 우리에게 하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이 명절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좀 불고 이렇게 가을이 좀 다가오면은 이상하게 하여튼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좀 스스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쳐다보이고 비교가 되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비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물론 이제 비대면 시대라 뭐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예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어쨌든 이 추석을 맞이하여 이제 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선교사로서 또 집안의 빛과 소금으로서 승리하고 복되고 또 복을 끼치는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이 비교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잘 맞고 가서 또 이 명절에 빛과 소금으로서 또 각 가정의 선교사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비교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냐?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특별하다. 시작. 그래서 이제 6장 4절 5절 갈라디아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뭐 쟤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쟤보다 낫다 이런 식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왜냐하면 이제 생략됐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 있는데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5절에 보면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짐이라는 이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것은 각자 져야 할 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각자 져야 할 짐.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 각자 지고 가야 될 그 개인의 짐을 가리키는 거죠. 뭐 배낭여행 한다고 하면 뭐 각자의 배낭 정도. 옛날 우리 전통적인 개념으로 하면 괴나리 벗짐 뭐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건 각자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져줄 수 없는, 져서도 안 되고 각자 져야 되는 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 인생에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나만의 짐이 있다. 내 인생에는 내가 지고 가야 될 나만의 짐이 있다. 이거를 이제 뭐 좀 비근한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 뭐 부르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짐을 여기 이제 근데 이제 좀 갈라디아서 6장을 문맥적으로 읽은 분들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6장 2절 있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교회 다니고 형제 자매들은 그냥 서로 네 짐이 내 짐이고 내 짐이 너 짐이고 서로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용된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런 짐은 나누어지고 서로 돕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5절에 나온 이 짐, 포르티온이라는 이 짐은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인 거예요. 절대 남이 져줄 수 없는 그런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짐을 지고 돕고 해야죠. 그런데 나만의 짐, 나만의 개나리 벗짐, 나만의 여행 가방, 뭐 나만의 백팩, 나만의 배낭,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내가 나만 살 수 있는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 것이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져야 할 것이다. 이 미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걸 계속 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은 그걸 들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뭐 지옥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결산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짐을 각자 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갈라디아서 6장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취지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 져야 될 짐이 있고 근데 그게 맞춤형이다.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져야 될 나만의 짐, 나만의 인생,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부르심, 나만의 소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 다르듯이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자, 우리 같이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시작. 그래서 내 인생은 각자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각자 인생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여기 있는 분들, 댁에 계신 분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뿐만 아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특별하다. 다를 뿐만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왜 특별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세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인데, 그냥 우리를 뭐 작품으로 만들어서 전시용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살아가야 될 인생,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맞춤형으로 지어진 인생의 모양, 방향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생은 너와 다르다, 우리 각자 인생은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또는 뭐 그 색깔이, 그 방향이, 그 크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인생은 각자 다른 우리 인생은 특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 우리 공부했는데, 그 책에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198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 의식은 율법주의의 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을 이루려 애쓰신다. 형상은 그 아들의 인격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은 오직 하나뿐이고 나도 하나뿐이고 하나님의 가족 모두가 각각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은 이렇게 다르고 특별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 하나밖에 없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르고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가 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두 번째 이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시작. 6장 4절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이제 살피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살피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도키마조,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불로 뭐 이런 것들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가려내는 작업을 도키마조, 이 단어가 살피다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져야 할 나만의 짐을 내가 잘 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가야 할 나만의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짝퉁인지 진짜인지 진품인지, 그것을 테스트하고 가려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도키마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인생의 진실성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진실성에 대한 평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문제다. 단둘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개입할 상황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있지요,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 우리 둘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도키마조, 내 인생을 내가 도키마조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딱 둘만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물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학생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테스트 받고 뭐 직장에서 인사고과 평가도 받고 해야 되죠. 평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나의 인간됨 자체에 대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실성, 이것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어진 길은 내가 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짐, 이 개나리 벗짐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구 거를 져주려고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그 짐에 대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밖에 몰라요. 나의 내면은 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냉정하게 들립니까? 근데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될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하거나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각자 1인분의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각자 1인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인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 자기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고 사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표시. 어릴 때는 다 기대서 살죠, 부모에게.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대신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부평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박 목사 잘한다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설교도 잘한다 반응도 좋고,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참 사람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좋다 인기고 있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인생과 나의 길과 나의 짐과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내가 판단해야 되지, 남이 잘한다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하고 하나님의 문제, 저만 안다는 거예요. 저만 진짜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저만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반응이나 인기가 마치 이 박 목사의 사역의 척도인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또 일비일희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의견도 듣고 제가 여쭙고 묻고 배워야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진실성, 내 사역의 진실성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제가 독히 마저 살피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부르심이 뭔지, 제 달란트가 뭔지, 제 시간을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제 마음 깊은 내면이 어떤지는 저만 알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저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깊은 내용은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건 판단이 전가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개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떠넘기려 해서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동료 인간으로서 돕고 기도하고 뭐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동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우리가 인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비교는 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왜 비교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비교로부터 자유해야 되는가? 그게 복음의 정신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세 번째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장 4절 5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이제 아주 신기한 표현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독히마저 자기 인생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진실성에 대해서 독히마저 살피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아주 신기한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혹은 또 내가 칭찬받고 싶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나 사이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되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칭찬받을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가운데 자랑하거나 열등감 가운데 좌절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인기가 더 많으니까 자식이 더 잘 됐으니까 대학을 더 좋은 데 보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박 목사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내 친구 다른 목사들보다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평가도 좋고 주변에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 비교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 칭찬받을 것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그런 성질의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 더 못하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비교를 당해서 좌절감을 열등감을 느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 길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문해미로라고 그 길이 있잖아요. 문해미로 일신동 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 위로는 그 외부 순환도로 이렇게 굴다리 흐르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문해미로를 타고 일신동 쪽으로 이렇게 우리 집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순환도로 그 아래쪽으로 육교가 이렇게 지나가요. 육교가 밑쪽으로. 근데 그 육교가 지나가는데 육교 난간에 이렇게 길게 항상 글귀가 몇 달마다 하나씩 바뀌는 글귀가 있는데 제가 그 글귀를 보고 엄청나게 자주 내가 참 감동을 받는데요. 올해 초에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힌 글귀가 하나 써졌는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꼭 설교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딱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시인의 시 한 구절입니다.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 중에 한 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에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은 황새가 샥 날아가면서 밑에서 막 헐떡거리고 뛰어가는 말을 보고 참 나는 날아가는데 너는 그러고 있냐. 정말 인생이 딱해. 안 살고 싶을 것 같아. 라든지 말이 막 뛰어가면서 기어가는 그 달팽이를 보고 참 인생에 속도 안 난다 너. 그러고 살고 싶니?
라든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군뱅이 보면서 뭐 구르듯이 이렇게 뭐 꿈틀꿈틀 가는 군뱅이를 보면서 정말 네 인생은 참 한심하구나. 한심하다.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인생과 비교하고 그 비교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새에게는 황새 인생이 있고, 말에게는 말의 인생이 있고, 달팽이에게는 달팽이의 인생이 있고, 군뱅이에게는 군뱅이의 인생이 있고, 박호석에게는 박호석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모양은 다 다르죠. 모양은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르고 뭐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해가 바뀌는 새해 첫날에는 딱 똑같이 다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다르고 다 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살고 다른 사이즈로 살고 다른 어떤 경로를 걷고 있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 개별적으로, 상대적으로 말고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온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이 그들에게 왔듯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뭐 이걸 영어로 하면 라이프잖아요. 라이프. 그죠? 라이프인데 인생 라이프라는 단어가 인생이라는 뜻도 되고 생명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그 자체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생명, 쏟아부어진 이 사랑은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생명이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인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지니까 생명을 비교할 수 없듯이,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 없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비교할 수 없다. 각자에게 쏟아부어진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다. 각자에 주어진 사명, 소명, 부르심, 은사, 달란트, 가야 할 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한 권밖에 없는 책. 내 인생은 한 권밖에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한 권밖에 없는 책.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 창시자라는 단어가 옛날 영어 번역 성경에는 author, 저자라는 단어로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저자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 온 우주에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인데 이 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한 인생은 몇 권 쓰신다? 딱 한 권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이 박호석에 관한 이 책은 딱 하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취임식 할 때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현수막에 하나님의 부평교회 이야기라고 썼잖아요. 부평교회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박호석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박호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딱 한 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절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 책이 더 좋아 보여, 표절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자는 예수님이니까, 저작권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중단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거를 표절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딱 한 권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책이 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용광로에다가 우리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부어 가지고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찍어내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마라.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 틀을 거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찍어내려고 하니까
찍어 넣어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틀에 부어가지고 다 비교를, 세상에 만든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비교의 틀을 자체를, 판 자체를 거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똑같은 모습으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사이즈대로, 뭐 색깔대로, 뭐 길이대로, 뭐 여러 가지로 비교하려고 하는 틀을 거부하고 한 권밖에 없는 특별한 책인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내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저작권, 그 저작권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써가시는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하고 다릅니까? 하나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 있는, 그 다른 인생의 모습 속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부르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목적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저자이시고 동행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생명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인생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저자이신, 저작권자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면서 단 한 권밖에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각자의 인생에서 비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교의 틀 자체를, 판 자체를 거부하고 오늘 주어진 한 페이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페이지를 눈치도 보지도 말고 비교도 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오늘 주어진 한 페이지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 그것이 펼쳐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